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이제 11월 또 다 가고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 남아 있습니다. 11달을 보내시고 또 감사의 달을 보내시고 계시는 이제 여러분 이제 또 돌아오는 주일이 대강절 첫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대림하고 오시는 것을 아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뜻에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절기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탄의 그 절기, 이제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절기가 이제 성탄의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 이것만큼 정말 기상천외한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을 정말 기뻐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정말 생각할 때마다 그저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어찌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 성탄의 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는데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말씀과 가까이,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공부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준비시키심인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일찍부터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예, 우리 추운데 옷 정말 따숩게 입고 다니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곳에 또 어떤 곳은 뭐 지금 또 여름인 계절도 있는데 어디에 계시더라도 건강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9장하고 10장을 한번 보시고 다시 8장, 9장, 10장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장, 9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또 이 절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지켜졌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 또 복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이제 먼저 오늘 이제 9장 10장을 공부하고 8장 9장 10장을 한번 다시 또 지난번에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다시 복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교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56페이지 보시고요. 뭐 특별히 교재 없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그 교재
이제 우리가 교재 156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9장 시작인데요. 자, 9장 시작부터 우리 한번 보실게요. 예루살렘에 이거 올려주세요. 예루살렘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제 이 성벽과 성문이 다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지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먼저 왔던 이 사람들의 그 인구조사, 먼저 왔던 사람들 인구조사를 하고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을 예배로 이끄는 동안에 이제 거의 1개월 정도의 이 시간이 지나간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보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나팔절 이제 그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 절기를 유대인들은 이제 신년제, 바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제사,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예배 드리는 그 신년 예배, 이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제 신년제, 그러니까 그 신년제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신년제 나팔절 지나고 나면 10일이 대속죄일이고, 이제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는데 15일부터 초막절이 오는데, 이때 말씀을 읽는 거하고 이 초막절에 아주 기쁜 축제, 지난번 우리가 8장을 봤었는데 이 기쁜 축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백성들이 정말 겸손하고 깊이 뉘우치는 이런 마음, 그 마음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뉘우치는 마음의 필요성을 주는, 정말 감동 없이는 국가의 이 종교적 삶을 재건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재건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인 부흥, 이것이 일어나야지만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음으로써 애도와 회개의 감정이 막 일어나게 됐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느헤미야 8장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느헤미야 8장 8절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줬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주니까 회개의 감정이 일어나고 이제 애도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뉘우침,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1년에 하루, 언제 있었던 거냐면 대속죄일에 있었던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10날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 하루였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레위기 23장 27절, 레위기 23장 27절에 보시니까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라. 요것도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날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도 안 깎고 이제 이제 세수도 안 하고 이러는 날이 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도 그렇게 하고 대속죄일 날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날이 예루살렘에서 언제 있었던 것이냐? 지난번 우리가 한번 연도를 따져봤었는데 기원전, 그러니까 BC 444년 아니면은 445년 이때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1월 1일 신년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이 이제 대속제일, 15일에서 22일까지 이제 초막절 이렇게 하면 뭐 거의 3주, 그 이제 거의 한 달을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이 축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24일에 이제 이 축제와 회개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1월 1일이 신년제 이게 우리 그 종교력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서 성경을 바꿔준 것으로는 7월 1일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부터는 이게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 여기가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제 아직도 달력은 이제 이때로 기준을 해서 이제 바꿔지기 때문에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에 달력이 바꿔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9월 24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7월 24일 정말 이제 7월 24일이 1월 24일 이때 다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이 전통적인 그 속죄일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에 그런 어떤 순간에 있을 때는 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가끔 기도를 위해서 금식을 위한 또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특별한 이런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큰 기쁨으로 1시간, 2시간, 아니면 하루 온종일 하나님과 이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그렇게 시간을 내서 교통하는 것,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9장 이제 가볼게요. 9장에서 이제 엄숙한 금식이 있어지는데 9월 이제 거기서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 9장 1, 2절에서 회개의 노래를 하는데 이때 1절에서 보면 제일 먼저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 음식하고 마실 것이 없이 일정한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그 먹지 않는 이제 금식을 하는 그러니까 절제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오랫동안 이미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다른 때에도 금식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은 아주 속죄일에는 반드시 요구되어졌었다. 속죄일, 대속죄일에는 금식이 반드시 요구되어졌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둘 다 일찍이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들도 이미 다 금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스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에스라 10장 6절에서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근심을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1장 4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위한 이 날의 활동,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위한 바로 이 날의 하나의 그들이 하는 의식 활동 중에 일부분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이제 9장 1절에서 보시면은 뭐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슬픔의 표시로 베옷을 입는 것은 이미 야곱이
야곱이 죽은 줄만 알고 슬퍼할 때, 그럴 때도 이제 이렇게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7장 34절.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렇게 베옷을 입고 음식을 끊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그 의복의 이 정확한 모양이나 그들의 디자인이 어땠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직물로 아니면 염소 털로 만들어졌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보면 분명하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베옷을 입은 것은 그의 그 상황과 그 슬픔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때의 그 상황, 그다음에 그 슬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 슬프다 이것을. 그다음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의 죄 또는 그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그 죄나 이런 것을 자백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데, 자기 자신의 영을 깨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스스로 영을 깨워내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티끌을 무릅쓰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이 머리에 이 먼지와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베옷을 입는 것과 똑같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방인들과는 무엇을 했었냐면 절교했다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아닌 이제 이 뭐 상인들이나 노동자였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자 하는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뭐 이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찬식 할 때 자기들은 안 주고 자기들만 먹더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회원이 된 사람과 아닌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때도 이제 이방인과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구별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다 끊을 거는 끊고 음식도 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하고 나서 뭐 했었냐, 이제 그 2절에서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이 죄의 실질적인 자복, 이제 이 실질적인 자복인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것은 다 나타났다. 자, 우리가 한번 1절 2절을 읽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9장 1절.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아까 우리가 했죠, 7월 24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끊고, 그러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 끊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그 허물들을 다 자복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불복종,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이 조상들의 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민족의 굴욕, 그다음에 민족의 종교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뭐예요? 조상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은 아주 적절하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랬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나의 죄, 나도 지금 그 죄를 지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거룩한 도성, 성전이 이제 안전하게 완성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제사 이 예배가 9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보시니까 이 날에 낮 4분의 1, 낮 4분의 1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밤낮 했을 때 밤과 낮이 똑같다고 보고 12시간, 12시간이라고 그러면 그 12시간의 4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뭐 3시간 되겠죠. 그죠? 근데 뭐 만약에 이제 뭐 요즘에 우리가 동지섣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월 뭐 이제 21일 동지가 되면 그때가 밤이 가장 길어지잖아요. 그럼 낮이 가장 짧다고 하는데 낮이 아무리 짧아도 1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4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1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2시간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12시간, 12시간에서 낮 4분의 1 하면은 3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낮 4분의 1 제자리에, 그 제자리에 어떻게 앉아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러니까 그 3시간은 성경 읽고 3시간은 또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다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나팔절, 초막절 동안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모세가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나중에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면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1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이제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그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성경을 읽어서 토라를 이 오경을 다시 읽어요. 그때 23일 동안 오경 한 번을 다 다시 읽어요. 그리고 23일 지나면 24일부터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가기를 시작을 해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가 썼던 그 오경을 이때 다시 한번 읽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그 읽는데 3시간, 그러니까 낮 4분의 1 동안 읽었었던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때 그 읽을 때에는 이 제사장들이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성경을 읽었었고, 이제 백성들은 그 성경 읽는 것을 들었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예배했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뭐 절을 하다, 아니면 몸을 엎드리다 이런 건데, 이 정신적인 이 태도가 비춰지는 이 겉모습인데, 이것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뭐 숙이고 절하는 모습이라는데 경배하고, 이것을 이야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말씀을 읽으니까 앞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어주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그 감동이 돼서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압도당해서 머리를 숙이게 되거나 엎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그 듣는데 내 마음에 느껴져 오는 전율,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다가 무릎을 꿇게 되고 이렇게 됐었던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설교를 듣다가도 이렇게 보면 일어서 가지고 막 하나님 하고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애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이네요, 내가 바로 저런 주인이, 이렇게 감동이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막 엎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서 한번 아주 그런 감동적이었던 성경 구절 한번 몇 구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출발하고 진정한 예배를 하는 이런 이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정말 우리도 늘 해왔던 모습인데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편 18편 9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그 숨기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예배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복되십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시편 24편 한번 보실게요.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질 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96편이나 시편 97편을 읽어보고 이사야 60장 읽어보면 다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말씀들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도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신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처럼 어디 가서 누가 싸우고 욕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올바르게 인식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제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말 비유하면 우리 개개인은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이 이별에서 이별까지 가는데 35광년, 그러면은 이제 35광년은 1년이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요 별에 있다가 요 별에 있다. 그러면은 요 별에 태어나가지고 딱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요 별까지 갔다가 딱 다시 돌아오는데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가 됐어. 70세. 별과 별 사이가 35광년이니까 70세 됐다. 여러분 이렇게 우주가 광활한데 이런 별이 이렇게 2개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별과 지금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달나라인데 달나라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런 이 우주 광활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창조하셨고 그 엄청난 우주 광활한 우주 속에 그 안에 지구, 달나라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지구 얼마나 조그말까. 정말 아주 미세한 거죠. 그 지구 안에서도 대한민국 한귀퉁이, 그 대한민국 한귀퉁에서도 여기 서울이라고 말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세상에 어디에서라도 그 한귀퉁에 붙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 남북한 합쳐서 7천만 7,500만 그러면 그 안에 그 중에 나 하나, 여러분 이거요 정말 미미한 존재죠. 우리는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 우주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안에서요 먼지만 크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이 우주의 섭리,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개개인은 정말로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먼저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을 쌓게 하시고 지금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위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그 우리의 자신을 막 비하해서 우리가 막 하늘을 굽실거리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높이 인정해주고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죄를 지어가지고 망가졌는데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럴 때 우리의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진정한 가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먼지 같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나를 기억을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얼마나 위대하신가? 여러분,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가? 나의 가치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잖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 야, 그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내 같은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혜와 명찰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아짐으로 깊이 뉘우치고 나의 말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이런 하나님을 딱 높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이제 4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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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그다음에 바니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레위 지파 몇몇 제사장, 이제 바로 이 에스라가 앞에서 8장에서 그 단에 올라갔었던 그 사용했던 그 단, 처음에 말씀을 읽어줬던 그 단에 올라간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 몇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서 이제 그게 이제 사용했던 그 단에 올라가서 일어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죠? 제사장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가 9장 5절 하반절에서부터 38절까지인데 우리 이 기도를 정말 정확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몇 번씩이라도 읽어보시면은 아주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몇 번씩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모든 백성들의 이름으로 제사장은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 가운데 아마 제일 긴 기도가 아니었을까. 물론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기도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닐까.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라고 이제 5절 하반절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기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대부분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 이 성경 연구 학자들은 에스라가 실제적으로 6절에서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이 기도를 에스라가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제 8가지, 보통 이 기도가 8가지의 아주 뚜렷한 이 사건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그 유대인 역사의 이 특정한 때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 8가지 바로 이 뚜렷한 이 사건을 아니면 유대인의 역사를 그 유대인의 역사의 특정한 때를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이 6절 이제 이 느헤미야 6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9장 6절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먼저 언급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이 언급돼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천지가 한 단어가 아니고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으니까 하늘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땅이 언급돼요. 그리고 하늘의 주인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것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늘 끝에서 저 땅 끝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우리가 이 6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 1월 성신, 땅 위의 만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창조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 그다음 이제 7절, 8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자유롭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은 국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특별히 바로 그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심의 시작이었었다. 하나님을 보여주심의 시작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작하는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때마다 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그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시작으로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충성한 마음 이것을 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14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가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충성된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에 7절 8절은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7절 8절에서 보시면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이게 아까 스데반 집사의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이 역사를 지금 딱 짚어보면서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9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안 읽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쭉 눈으로 보시면서 자, 포로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깊은 관심은 이제 그들을 탈출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유대인 역사의 큰 전환기 중에 하나다. 바로 민족이 이집트로 가서 민족에서 국가로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백성들은 이 기적적인 홍해의 갈라짐 이렇게 구원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게 이제 9절 11절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은 시내산으로의 인도하심 여기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일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탁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 찍혀진 도장인 것처럼 꽉 찍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구름과 이 불기둥이 광야를 쫙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을 지켜주었고 그들을 인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또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인도해 갔던 것을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종교적 삶의 지침서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뭐 모셔놓고 있는 경전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노정기, 삶의 나침판, 삶의 지도, 삶의 지침서였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매일 읽고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지침,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언약의 땅과 그 다음에 함께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늘의 음식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물 이것을 다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 이것을 여기에서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뭘 말하는 거죠?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난 주일 보내고 나서 오늘 이제 이 수요일까지 오면서 아니면 오늘 하루 아침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일으켜준 기적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밤에 잠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떨어져 잤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살려주셨구나.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약속하고 싶은 것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약속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약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 이 성경 읽으시면서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면 참 놀라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다섯 번째가 16절에서 28절에서는 거역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뻔뻔함, 자만심, 그리고 백성들의 거역에 대한 언급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바로 이 구절은 뭐 일이나 아니면 은행의 계좌 혹은 한 사회에서 소유한 어떤 건물의 이미지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으면 영적인 문제가 흐리해지고 이제 하찮게 취급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인애를 아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이 많으면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돈 꺼내가지고 그 돈을 의지한다. 이러한 것을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지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 이제 성경 여러분이 펼쳐놓고 보시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만약 안 보시고 따라오면 이거 무슨 말 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자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뻔뻔했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혹시 무엇을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은 없었나? 내가 소유한 거.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펼쳐놓고 따라가면서 이거 보셔야지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 그 이스라엘 불순종은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었었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 17절도 한번 보실게요. 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혹시 지금보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공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보다 덜 힘들었고 덜 책임 있었던 좋았던 지난 날을 혹시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진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과거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만약 우리 기독교인이 그의 이 변하지 않던 날들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에 속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어졌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주 너무너무 이제 이 무시무시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에스라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를 창조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이 굳고 패역하고 또 우두머리를 세워서 하나님 그 나왔던 옛날에 그 자리가 그립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살이하던 그런 시대를 바란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17절에 아주 우리가 읽은 것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고 했던 이 아주 상상할 수가 없는 이 경이로운 역사를 그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은혜와 관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처럼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또 오늘도 살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혹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정말 또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줬던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야. 정말 우리가 돌아서야만 하는 자리인 우리가 교만 또 아니면은 열등감 아니면은 권력 아니면 성공의 꿈 이런 거 독선적이거나 아니면은 방어체제로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버려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뭐 성공이다, 권력이다 이런 거 다 우상입니다. 우리 에스겔 1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예, 에스겔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나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내려가서 6절 한번 보실게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이 기도가 구름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끈 이 기둥을 음식, 물, 옷 그리고요 주의 선한 영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20절에 오늘날에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이 지체로서 받은 특별한 선물인 우리 성령님이 선생님으로서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2절. 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으로 고문으로 오셔가지고 이 역할을 다 해주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 예, 여기에 우리 가서 이제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예. 이거 뭐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22절. 예. 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혼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의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25절까지 이제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 줘요. 누구를 어떻게 차지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언약은 누구에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했던 거, 이 약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모세의 때에 다시 가르쳐 주셨던 이 언약의 지금 완성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에 23절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 22절 23절 보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수적인 그 증가,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바로 그 24절에서는 그 원수들의 그 진압, 그리고 이 25절에서는 아주 너무 좋은 도시, 그리고 집, 풍부함, 이 속에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속적인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식하는 이 즐거움, 그리고 쉽게 방해받지 않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요 넘치는 그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연민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각자에게 멋진 약속의 땅을 완성하실 준비가 되셔 있습니다.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뭐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그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우리를 더 풍성한 곳으로 완성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 이제 8번째 이 주제가 바로 불순종과 포로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창조에서부터 쭉
기도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 생활 시기까지 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로 생활 시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이 불순종 거역의 기간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잔혹한 대우를 그때 받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자, 열왕기상 19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예,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참 안타깝죠.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2절도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7장 52절. 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냐.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냐. 다 박해하지 않았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라는 돌아가면서 대적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나라가 이쪽 나라한테 저쪽 나라한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한테 그 돌아가면서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이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까지의 역사를 쫙 기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을 훈육하고 그들을 다시 순종과 축복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을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신 것은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선택이었다. 자, 우리 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느헤미야 지금 우리 보고 있는데요. 9장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에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는데, 선지자들 다 핍박했었잖아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열방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오게 한 것이었는데, 이 열방을 하나님이 회초리로 삼으신 거예요. 회초리로 삼아서 매를 대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복구된 예루살렘과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기도에 동참하는 이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시 약속대로 다 70년이 참에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31절 보세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음. 포로로 잡혀가 있고 뭐 어딜 가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셨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기도해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다 이렇게 조목조목조목해서 8가지 이 이제 그 역사적인 과정을 또 통해서 드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달라라고 이제 이 청원하는 기도가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2절에 37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건 이 기도에서 이 제사장은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여전히 이제 이 아수르 사람의 포로인 현재의 공경을 기억해 달라. 여기서 벗어나게 해 달라. 그러니까 이 공경을 기억해 달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그들의 악함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3절부터. 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며, 이렇게 그렇게 당하는 거 포로를 잡혀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또 우리는 악을 행하였다.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게 행하셨다. 그 다음에 34절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주의 명령,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렇게 그들을 내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5절에서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제 이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1절,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랄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 그다음 이제 우리 14장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들도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회초리를 대잖아요. 그 매를 댔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매를 댔다가 그 되고 나서 자녀가 올바르게 섰을 때는 매를 꺾어버리면서 내가 왜 이걸 가지고 내 아들을 때렸던고 이렇게 해서 회초리를 꺾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4장 이사야 14장 6절에 바로 그분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그들은 이제 자기 회초리를 가지고 사용했던 그 회초리 그걸 꺾어버리고 치는 거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8절에서 무엇을 하는 거죠? 다시 언약하시는 이 모습. 이 언약은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예. 예. 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그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 후에 제사장인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이 약속,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한 하나님이 이 주신 통치자들과 함께 지금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약속은 쓰여야만 했고 확장되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문서로 앞으로 기록을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 딱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우리도 정말 이 기도문을 한번 다시 한번 쫙 읽으면서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는 어디쯤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까?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누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9장의 이제 그 결론으로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에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죠? 참된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말로 억수로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다가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 항상 우리의 약함, 갈망이 기본이 되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이래요. 내 모습 이대로. 이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주시려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벌거벗은 채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다, 이쁘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뒤로 확 던져서 이제 전혀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예, 히브리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 이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비통하게 했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기 기도처럼 먼저 다 비통하게 생각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진실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고 장차 이제 이 행하실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이 주장하실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또 여기 이제 토론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함께 또 공부하면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나가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함께 또 이제 뭐 서로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8장은 이제 이 10장은 백성들의 이제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언약을 하고 백성들이 서명을 하고 이런 장면, 여기에 서명에 참석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명단, 이런 명단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의 언약을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언약은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또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나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10장 서론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이제 이 자신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이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했고, 이러한 이 회개 운동을 마감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하면서 지금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10장 1절에서 27절까지가 언약 체결에 책임을 지고 그 실현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는 명단에는 없지만 맹세를 통하여 이 개혁에 동참한 사람들, 그리고 29절 3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토라가 가르치는 계명에 근거한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과정으로 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에 참여했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졌는가, 이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까지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나요? 개혁에 동참한 사람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 후 이제 고조되어 온 이들의 이 신앙 부흥 운동은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언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언약에 이 백성의 대표자들이 거기에다가 인을 침으로써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 임봉에 참여한 84명의 명단, 그리고 임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개혁에 이 동참한 사람들을 여기서 쫙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언약의 문서에 인을 친 사람들의 이 명단은 선택받은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 시드기야, 그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그 일반 백성 지도자 순으로 이 순서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부터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부터 쫙 해서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이 서명을 이제 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느헤미야하고 이 시드기야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하고 이 시드기야는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서 민족들의 최고 지도자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그 언약서에다가 인친자의 명단 시작에 나오는 것은 그가 이번 신앙운동에 모였기 때문에 주도적 임무를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시드기야와 함께 이 느헤미야는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정치적 지도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절에서 8절까지가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죠. 21명의 제사장들 명단 중에 여기에서 15명은 아마도 이게 그 가문의 이름, 그 가게의 이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고요. 그 12장에 기록된 1차 기원자들의 이 명단에 또 여기 다시 기록된 이름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제사장들의 그 사실을 이 가게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에 이 12장이 나왔던 그 명단에서 나오는 거 보면 스라야, 예레미야, 아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다 들 수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당시에 종교계의 제1 지도자였던 에스라의 이름이 이제 여기에 누락됐다. 그러니까 제1 종교계의 제1 지도자였던 에스라의 이름이 누락됐다는 사실, 그것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스라는 스라야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문의 이름이 가문의 이름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에스라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스라야 이렇게 해서 이 모든 형이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문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에는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절에서 13절에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레위인들, 이 레위인의 이 명단은 제사장의 경우하고 다르게 가계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가문의 이름 그걸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8장, 9장에 대부분 똑같이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스룹바벨 함께 이 귀환한 이 레위인들의 이 3대 가문에 다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다음 14절에서부터 27절 여기에는 이제 이 일반 백성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앞에서 레위인들 먼저 한번 잠깐 보면 이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스룹바벨 기록한 그 레위인들의 이 3대 가문이 여기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12장 89절 12장 에스라 한번 우리가 보고 올게요. 에스라 2장 40절 레위 사람은 호다이야 자손 곧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9절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와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 성전 일꾼들을 건축 감독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을 사람이 볼 때 이 레위인들은 그 이름 하나가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 하나가 기록이 됐다. 근데 제사장들은 가문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제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가문의 이름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라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에스라 왜 여기 빠졌어? 이렇게. 그런데 가문의 이름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레위인들 중에 7명은 에스라가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해석해주고 설명해줬던 그런 사람들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개인의 이름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에스라 8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80명, 그러니까 형제 80명과 또 하샤바와 무라니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5명을 데려오고라고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하샤바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레위인이잖아요. 예,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이름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14절에서 27절에는 일반 백성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백성 지도자들의 이 명단으로는 바로스에서 이 막베아스까지 이 명단은 가계명이고, 그리고요 절자와 이 배열 순서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에스라 2장 3절에서 이제 이 30절에도 나오는 이름들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또 이 무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하나까지의 이 명단에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에 이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정말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가문의 이름하고 개인의 이름이 섞여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아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28절부터 계속 우리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이 성벽이 건축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는지 비추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혹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